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한가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탄의 계략과 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운다, 나 자신과 싸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는 합니다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양성은장? 우리의 본성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 최윤선 자매님,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세요. 마지막 말씀을 전파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조금 제가 원하는 답이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사단은요, 자기의 끝날 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다 변한다면 사단은 이제까지 우리를 속여오고 세상을 속여왔던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자신이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고 끝남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섭게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14만 4천인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14만 4천의 후보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안식일을 지키고 머리에 염색을 안 하고 쪽지고 치마를 입고 채식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14만 4천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하는데 사단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내라. 자,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안토니오 형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임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요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수없이 얘기해도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게 영어로 뭡니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영이 쓰여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게 공격하기도 하지요. 약하게 공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사단은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사단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린이들 중에 서연이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크게 천천히 읽으세요. 일어서서 읽으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며 또 누가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고, 누구를 대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과 아니요,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사단의 지금의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낮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다고 해야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예? 올바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예?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대표적으로 사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교황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사람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자료만 보시면서 슬쩍슬쩍 눈들을 감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 그럼 법을 만든 것도 국회예요. 법을 없애는 것도 국회예요. 법을 수정하는 것도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만드는 것과 바꾸는 것과 없애는 것이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예. 그런데 사단은요, 그게 유효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시면 아시겠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라고 한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예배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러나 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굳게 서리라고 선언하신 것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것이다. 자,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와 싸우는지, 여러분, 제가 말이 틀렸습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직접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자, 또 믿음이 약해진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있는 적이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을 싫어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이옥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이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단이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품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있게 될 타락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사단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회를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긴급 회의를 소집한대요. 난리 났다.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개혁교회로 가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 진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리 네가 어려움을 겪어도 너는 살아남으리라. 내가 물을 건너고 바닷물을 건너고 불길 속을 다녀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인내하면서 아픔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오류를 선택했어도 그 한 말씀만 믿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그랬어. 여러분, 말씀 하나가 생명입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존스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 품성대로 꼴지어지면 그게 누구의 품성이에요? 사단의 품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때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요? 싫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너무나 평안하다 하시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한다거나 할 때 딱 결정하세요. 아, 사단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또 저도 직장에서 그래요. 매일매일 뭐라고 공격을 안 할 때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씁니다. 제 앞에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적은 수첩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소서. 또 왔구나. 왔어. 네가 왔구나. 이러면서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입을 다무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제가 연애신을 찾아드릴게요. 중국에 갔더니 설명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로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그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딱 입을 다무세요. 나 말 안 하지 않겠다. 그럼 사단은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연애신 찾아다 드릴게요. 사단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건 당연해요.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받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백성이거든요. 누구 백성이요?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백성을 자기 이미 그 속에 있는데 그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백성을 스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힘들게 하지요? 남편이 힘들게 하지요? 돈 때문에 어렵지요? 또 가족들이 그러지요? 그거 다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입을 다무세요. 그래서 또 왔어. 언제 갈까? 이렇게 하시고 인내하시면요 바로 떠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페이지 사단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공격한다는 그 챕터의 원고 1903년 74의 내용을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병들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사단은 그 전쟁 끝까지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이 계속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겠다고 결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를 택한 이상, 이 진리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뭐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요?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고 기억해 주세요. 누가 공격하잖아요. 누가 자극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입을 먼저 다무세요. 그럼 90%는 이긴 겁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켜주세요. 다만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단이 공격할 때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는 줄 알고 가세요? 아이고 이번엔 안 되는가 보다. 또
이제 조금씩 커가는구나,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와야지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입을 한번 다물어 보세요. 불평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아, 왜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신호가 뭐냐? 불평을 듣기 시작하는 것.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듣기 시작할 때 사단은요, 90%는 내가 이번에 성공했구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이게 제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그러는데 한번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은요, 아주 빛의 천사로 와요. 여러분 사단의 모습을 아이들 보고 그리라 그러면 새카만 아주 무서운 괴물을 그리거든요. 절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마지막 시대에 분명 하늘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요, 빛의 천사로 가장와요. 신천지 교회에 빠졌던 어떤 한 중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날 그 역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며 미소 지으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그 말보다는 너무 그 미소가 좋아서 내가 받아들였었는데 그때 내가 거절했었으면 내가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증문이 시작합니다. 너무나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하길래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경계 없이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10년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합니다. 사단은 빛의 천사로 옵니다. 만약에 사단이 나 사단이다 하고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오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참 요즘에 여러분 논쟁이 뭡니까? 동성애 때문에 장관이 동성애를 인정하냐 마냐 싸우더라고요.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장관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두 사람 남과 남 여가 여가 사랑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그 성경과 맞습니까? 성경에도 행복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렇게 마치 사단은요 불쌍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놓고 그의 마음에 죽음의 씨앗 하나를 살짝 뿌려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오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정하는 것 사단에게 주는 것이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서 화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요 나 만나기 싫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던 이 교회에 이끄셨던 목사님께서도 대충의 형제들이 우리 가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정신입니다. 오라 우리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리라?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지라. 그분 안에 와서 얘기하라고 할 때 사단은요 피합니다. 우리가 재혼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변론하자고 할 때 한 분이라도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 누가 주도한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주도한 거예요. 왜? 그날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봐 뺏길까봐.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에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판단받을 사람이지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판단으로 인해서 형제들 앞에 거친 것이나 방해물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기는 방법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라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두 가지가 답입니다.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서운함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1897년 편지의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를 왜 사랑했는지 여러분 한번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실천적인 경건과 진리에 대한 그의 명민한 지식은 그를 빼어난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요 앞에 제가 이거 길어서 뺐는데요, 뭐라는 내용이냐면은 디모데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경건하고 가마력이 있는 가정생활의 값싼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거짓된 의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은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 가정생활할 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지키자 안 지키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디모데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에게, 우리 어린애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다 바뀌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유다가 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였지만 똑같이 성질이 불같았고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정재현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요한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요한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고 유다는 왜 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읽어주세요.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배웠대, 말씀은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울리는 뭐와 같은 사람들? 꽹과리와 같은. 읽어주세요. 요한은 자아의 결정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에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 굳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억울하고 그럴 때 입을 다무시고 인내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수하시기 원하십니까?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복수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면 됩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부릴 수 없었다. 누가요? 유다는요, 자신의 이상과 하늘의 빛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운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자기 제자들과의 경쟁심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그는 죄악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의 안전이 장악되었다. 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단입니다. 불평을 가져오는 건 사단입니다. 왜?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그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오면은요, 당당히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좋게, 여기 나왔지요,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내가 분명히 나를 부끄럽게 했고 나를 공격했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을 잃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닙니다. 끝나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가는 때에, 걷어지는 때에, 씨 뿌리는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우리가 죄가 없어지나 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하고 자문하였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내가 오늘 어디 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수없이 물어보시고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특별히 여기 나오네요. 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달란트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쳤다. 예,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이것이 그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주님은 그의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꼴짓고 형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보셨다. 예,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1차 시험은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예? 정말이죠? 예? 어느 분이 그래요, 옛날에. 아니, 개혁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말짱하던 다리가 부러지고 말짱하던 차가 고장나고 말짱하던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아요. 그때 여러분, 가야겠다 해버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사단이 포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더 흔들지 모릅니다. 남편이 나를 더 실망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건네는 말이, 내가 어디서 듣는 한마디가 그리스도께서부터 온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구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통한 시험, 돈에 대한 시험, 건강에 대한 시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그것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강빈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얘기하는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민환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요? 아니요, 그 밑에. 초대 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제약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가 커지자 사단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맨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원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은 부흥을 불러왔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표준을 낮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교리를 세웠는데 교리를 지킨 자들도 조금 어긴 자들은 에이 봐줘,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교리는 세웠으되 교리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라는 말은 잘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면 각처에서 들려야 할 부르짖음이며 특별히 성화를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하다. 예,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예, 사랑은 죄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반면에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 사랑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예, 여러분, 옛날에 장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은 자기 아들의 목을 뱄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는 힘을 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군은 자기 아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적에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지성소, 이 대속제일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공간이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죄가 없어질 때 그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럽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단은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사랑은 죄인은 사랑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님?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예,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알곡과 가라지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갈라지는 것처럼 가라지로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는,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빛의 전사로 옵니다. 사단은 검은 옷을 입고 여기다 칼을 긋고 올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착한 모습을 하고 가장 동정심 많은 모습을 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존재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깨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에 준비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집사님께서.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예.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예. 여러분, 이제 곧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징계에 대해서 또 공문이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행정위원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죄가 없어져야 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그렇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의 대부분은 사단이 시작한 것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임 우리 밭에밖에 없습니다. 다 공격해요.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공격 안 하고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자 하는 자들, 주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들은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추석 한가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